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또 성경 파노라마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깨닫는 영혼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며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백배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화려함만에 추구하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길, 믿음의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파노라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파노라마 첫 번째 순서는요, 노래부터 하겠습니다. 강의한 45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성경 목록 다 외우는 것 우리 오늘도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가 보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오늘은 여기 PPT로도 악보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앞에를 보시든지 강의한 45페이지를 보시든지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파노라마가 어쨌든지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 이제 맥 그리고 큰 그림을 여러분 배우시는 기회를 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저랑 성경 읽기 어디 약속하신 거 아시죠? 구약은 열왕기 하까지,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행전까지. 그럼 이제 절반이 조금 안 되시는데 어쨌든 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거기 이제 보면 이 강해안으로 따지면 에스겔까지, 저기에도 보면 이제 에스겔 둘째 줄에 있죠. 저게 이제 신약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2절까지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예, 요거 여러분 앞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페이지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래요. 제가 한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잘 하시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잘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복하실 때 잘 기억하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의안 보시면 지금 우리 지도 공부 또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3장 넘어가면 우리 하는 이 율동 나오고요. 율동도 여러분 오늘 또 이따가 할 건데 율동도 집에 가서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제 지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한 뒤쪽에 부록으로 제가 다 넣어놓은 거니까 뒤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도 잘 안 되시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이면지 다 받아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 지도 공부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고로 아까도 우리 학원사님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옥수수는 언제 주실 거냐고. 요 지도까지 하고 드릴 겁니다. 요 지도까지 하고 제가 이제 설명 다른 거 드리는 동안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까지 힘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 그릴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먼저 3가지가 기본이었어요. 어떻게 했죠? 뱃머리, 이렇게 뱃머리 그리고요. 여기다 작게 한번 해보고 여기다 크게 그릴 거예요. 자, 여기 PPT로 한번 지도 찾아놔 봐주세요. 뒤에 방송실에서 지도 요 부분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뱃머리하고 여기에 이제 V를 그리죠. 근데 V가 요거에 나란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었다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여기 안에 신해산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벌레머리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버듬이 2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뱃머리, V, 벌레머리. 그죠? 이렇게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랑 그려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다 크게 한번 그려보죠.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이제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자, 어떻게 했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뱃머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가 지중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따려 그리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V 그리면 되죠? V. 요 라인하고 평행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꺾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애굽 땅,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 곳 시내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벌레 머리를 그리는데 벌레 머리가 여기하고 평행이 되는 위치, 그죠? 여기하고 평행이 되는 위치까지 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이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벌레는 모든 벌레가 버듬이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버듬이를 그리는데 유브라데스 강부터 그리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부터 그리는 건 얘가 거의 일자거든요. 유브라데스 강은.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티그리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만날 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티그리스 강이 됩니다. 자, 어떻게 잘 그려보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을 또 그려야 돼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건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를 이 면을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여기를 3등분을 한 다음에 요 아래 요거하고 일자예요. 일자. 여기 올라온 거하고 일자로 해서 여기 시작하는 데서 작은 동그라미 하나, 콩알만하게 동그라미 하나, 여기 3등분 되는데 여기 이렇게 쭉 일자로 내려오면 여기 요단강이고요.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강.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됩니다. 요거에 한 4배 정도 크기로 그리시면 돼요. 갈릴리 바다의 4배 정도, 5배 정도 크게 그리면 요게 사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외우셔야 되니까 쓰면 갈릴리 바다. 신약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요단강, 요 아래 맨 밑에가 사해. 이렇게 됩니다. 자, 되셨죠? 이게 그러면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요 안에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가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저랑 같이 그렸고요. 또 이제 오늘 아까 이면지 드린 거 제일 크게 그리신 거 아니죠? 접어서 그리셨죠? 네, 그 빈 칸에다가 이제 여러분 혼자 한번 그려보세요. 빈 칸에다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거의 요 모양이 나오게끔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종이가 없으시면 손 드시면 저 뒤에 또 종이 있으니까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든지 여기 보시든지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뱃머리, V, 벌레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제가 이 지도 위에다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지명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가 성경에 읽으면서 나오는 거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큰 배경이 됩니다. 다 하셨어요? 다 되셨어요? 예. 자, 한번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이 지도 그리는 거 나 여전히 어렵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 권사님 어려우세요? 예. 잘 안 되세요? 예. 이상하게 나오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잘 그리셨어요. 잘 그리셨어요.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종이 하나 꺼내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디귿 거꾸로 뱃머리를 한번 그려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디귿 거꾸로 쭉 가셔서 이렇게 약간 거꾸로 뱃머리 됐죠? 이제 V를 그리는데 여기서 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술 수업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형태가 이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몇 번 더 그려보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태를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대령하여라. 예, 옥수수를 주십시오. 예, 옥수수 드시면서 우리 뭐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뭐 여름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강의하는 6페이지를 피십시오. 6페이지를 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옥수수 드시면 돼요. 이제 떠드는 건 저 혼자 떠들 거니까 예, 여러분은 옥수수 드시면서 강의하는 6페이지 보시고 귀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강의한 6페이지를 펴세요. 예. 예. 이 옥수수가 참 맛있더라고요. 올해 옥수수 농사가 잘 됐나 봐요. 예. 하나 드십시오. 예. 옥수수 맛있더라고요. 예. 우리 김 장로님, 예. 아 저는 떠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입이 하나라서 말하면서 못 먹어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은 2개 드십시오. 예. 예, 옥수수 정말 드십시오. 드세요. 이제 저만 떠들면 되니까 예, 이따가 이제 드시면 됩니다. 네. 한 15분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드셔도 10분, 15분은 괜찮습니다. 자, 강의하는 6페이지를 피세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드시면 돼요. 예, 드시는 건 좋은데 제가 설명하는 걸 안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들으면서 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 여러분이 우리 각 책에 그 중요한 바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거 숙제로 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던 거. 여러분 꼭 이런 거 이제 설명이 나오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는요 토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토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서라는 뜻입니다. 율법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 그 율법을 알려주시는 책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북한 사람이 이게 탈출을 해갖고요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탈북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옥수수를 너무 열심히 드시느냐고 제 얘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귀는 저를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하나원이라고요.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우리나라의 질서, 기본적인 법,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지, 북한하고 다른 점 이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왜 이 성경 66권 중에 앞에 5권 토라라고 두셨나 하면은 너희들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면 이런 법은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 법을 따르고 북한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간첩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먼저 토라라고 이 율법서를 주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5권은요. 5개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5권은 그 의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이렇게 있죠. 여러분 거길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역사적, 신학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뭐 불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러고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냥 어느 두리뭉실하게 뭐 깨달음을 얻어야 뭐 열반에 이른다, 뭐 극락에 간다, 뭐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오로지 우리 기독교만이 세상의 시작이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놓는 게 바로 중요한 창세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타락, 심판, 열국.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할 때 4가지 시작이 있다 그랬던 거.
여러분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말 했던 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가지 시작이 있다 그랬어요. 네 시작이 뭐라 그랬냐면 창조, 그 다음이 타락, 구원, 민족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 설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하여 타락했어요. 그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도록 민족들을 이제 세우셔 가신다.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4명의 족장이 또 나와요. 그래서 4가지 시작, 4명의 족장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 4명이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이 들어보셨죠? 이 4명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거기 창세기란 5째 줄 맨 밑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다루고 끝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는데 여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요 간격이 400년이나 됩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역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시작, 창세기의 주된 흐름, 뼈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이 퍼져나가도록 민족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아마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내용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기존에 보면 막 이렇게 아담은 어떻고 셋은 어떻고 무드셀라 어떻고 막 설명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많이 뺀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정보가 많았다 그러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딱 빼고 하나만 딱 할 거예요. 하나만. 그게 누구냐면 노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노아.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노아. 옥수수 어떻게 맛이 좀 괜찮으셨어요? 네. 아주 찌는 분들도 잘 찌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집에 가서 잘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더 드시고요. 자, 여러분 거기 지난주에 제가 읽고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6장 9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신앙 인물들 중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에녹입니다. 에녹. 그죠? 여러분이 아마 히브리서 그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 나올 때 이 에녹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5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5장 24절. 거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동행한 것이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그 11장 안에 그 원역사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동행이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늘 자녀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있든지 늘 내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너 아내나 남편, 자녀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들을 향한 생각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들과 지금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는 그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지극히 크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든 어디 있든 그의 뜻에 합당히 살아가는 게 주와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는 여러분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보십시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기 그와 같이 했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동행이라는 말은 두 가지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순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관이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나 아니나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니까 그 불빛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나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어떤 거가 있냐면 에녹은요 하나님이 승천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승천에 데려가셨는데요, 노아는요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 이거를 역사를 맡기셨어요. 수고를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죠? 길이가 여러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3m입니다. 그리고 이게 3층으로 짓는데 폭이 23m고요. 높이가 한 4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층으로 된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오늘날 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사각형 상자 형태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3층으로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홍수가 있으니까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 그처럼 커요. 여러분 120m짜리 이 상자 이 큰 걸 만들려면 여러분 이거를 흔히들 그러죠. 이 방주 노아가 만들었는데 노아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아 가족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저기 서울에 가면 청계천 있잖아요. 청계천 복원사업 그거 누가 했어요? 청계천 복원사업 누가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가서 삽으로 땅 파고 물길 트고 그분이 직접 다 일했어요? 그거 아니죠. 그분은 그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도 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노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설계도를 주고 사람들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분명히 일꾼들, 품꾼들을 데려다 이 일을 했는데 이 방주 안에는 실제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노아 가족만. 그럼 여기 와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이 안에도 뭐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막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홍수 날 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뜻과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어지길 소원해서 마치 다른 종교를 갈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뜰만 밟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노아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나 하면 여러분 노아가 그러면 이거 만들 때
돈은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엄청 들었겠죠. 그죠? 아니,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약에 3층짜리 건물 진다. 그러면 그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 주신 얘기가 없어요.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에녹은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승천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이 방주를 질 때 힘도 많이 들었죠. 제가 지금 둘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사명이 둘이 달랐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동행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이 길,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둘을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 두 사람이 보여줘요. 힘 많이 들었죠? 돈 많이 들었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 나서 이 방주 안에 산 기간이 얼마냐면 1년 일주일입니다. 이 홍수가 난 거는 비가 내려서 홍수 난 건 40일이거든요. 40일 동안 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궁창이 열리면서 위에도서도 물이 내렸지만 아래에 있는 물도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저 에베레스트,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에베레스트까지 다 잠긴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 보면요.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이 넘도록 물이 창일했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잠겨요. 근데 40일만 비가 왔는데 홍수로 덮은 기간은 1년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 이 방주 안에는 사람이 모두 몇 명 들어갔죠? 8명. 노아 가족 8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이 8명만 있어요? 다른 누구도 있었어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동물들. 동물들 여러분 그것도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여러분 많이들 생각을 놓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만 이렇게 힘이 들고 이 안에서는 편안하게 지냈을 거로 오해하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년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면 이 동물들 굶어요? 그러면 대부분 죽어야죠.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년 넘는 동안에 이 동물들 먹이를 누가 줬을까요? 노아 가족들이 먹였겠죠? 그럼 여러분 동물이 한두 마리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에요? 그걸 여러분 1년 이동한 동안에 그렇게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돼지우리나 소우리나 닭장이나 이런 거 여러분 가보시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1년 동안 내 맡아야 돼요. 얘네들 먹이고. 그럼 여러분 먹으면 뭐 하죠? 네. 먹으면 싸야 되죠? 그럼 그것도 누가 치워요? 저절로 얘네 동물들이 거룩하니까 노아 선생님 이 정도는 저희가 알아서 동물들이 그렇게 할까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다 갖다가 지네들이 버려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 여러분 이 홍수 나서 구원 받았지만 이 1년 일주일 동안 노아 방주에서 있는 이 노아 가족들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힘들고 수고가 많이 따랐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복받고 영광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만 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 천국에 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명이 다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녹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고요. 노아는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수고를 감당하는 사명을 맡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맡기신 일에 충성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에녹에게는 없는 노아에게만 있는 평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기 여러분 저거예요. 그 6장 22절이에요. 6장 22절. 네, 거기에 이 말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한마디 말이 더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누구보다 좀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한 자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때로는 내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왜 저 사람은 편한데 나만 이렇게 힘드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음식 만들고 봉사하는데, 마리아는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쟤도 좀 저랑 같이 일하게 시키세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각자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너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합신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오늘 옥수수도 들었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저 옥수수값 내라 그럴 거예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했어요. 예, 농담이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합신 졸업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중간에 6년 동안 사역 쉰 기간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저보다 공부 좀 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던 친구인데요, 사역 때 열심히 잘하고 열매도 많고 더 큰 교회 목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러고 제가 따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새벽 예배 오면 우리 장로님은 제 바로 뒤에서 기도 이렇게 하시니까 들으실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생각하면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믿음의 길 가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노아처럼 여러분 의인의 길에 다 이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수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면요, 나중에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얘기를 제가 요 정도만 드리는데요,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있거든요.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에 많은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한 이제 8페이지를 펴십시오. 창세기 내용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이제 여러분,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빈칸을 다 채웠죠? 요거 PPT 넘겨봐 주세요. 네. 여기가 여러분 요거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요 지도에서, 이 지도에서 지금 요게 뭔지, 요게 뭘까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큰 지도를 좀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갈릴리 바다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가, 요 가운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구약의 세계에서 이게 왜 뒤로 가지?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요걸 확대한 거고, 여기에서 좀 전에 보여드린 요 부분을 확대하는 거예요. 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그걸 확대를 하면 요렇게 되고요. 자, 이게 오늘날 그 지역의 나라들 분포고요. 참 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안 나야 될 텐데 참 세계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여기 있는 나라들 진영이 나와요. 요 가나안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대 때 그때 나오고요. 모압 아몬, 이 에돔은 여러분 누구의 후예인가요? 에서의 후예죠, 그죠? 야곱하고 이제 할 때 나오고, 모압 아몬은 룻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죠. 근데 이렇게 나라를 차지한 게 여기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강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눠질 때 여기 와서 땅을 차지하고 요 옆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람 여러분 있고 시리아 있고 여기에 이제 레바논 두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4대 문명 발상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 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턱으로 저기요 그랬죠. 이젠 어디인지 아셔야 돼요. 이젠 어디인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였죠? 예, 페르시아만. 여기가 뭐라고요?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가 우르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내가 내게 지명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여기가 지금 우상이 많다 그랬죠? 바벨탑 짓고 우상이 있고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 여러분 요거가 강의 안에 이미 있어요. 아까 그 목록과 뒤에 4장 넘어가면 지도 있거든요. 거기에 표현이 있으니까 지금은 보기만 하셔도 돼요. 자, 거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사람이 아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그 4명이 누구냐면, 자 읽어보세요. 누구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예, 리을 들어가는 4명이에요.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4명의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4명 누구요? 시작.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4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저 우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가죠. 하란이 어디 있느냐? 자, 넘겨보세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요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예, 요 하란이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하란. 제가 왜 여기까지 갔다 그랬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길 떠나지 않은 거예요. 데라는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바벨론 문명권에서 벗어나라,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저 동그라미죠. 자, 하나만 거꾸로. 네, 여기 요 하란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이제 배운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 하나로 연결하면, 예, 또 넘어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이 4명이에요. 낙타타고 1명, 2명, 3명, 4명. 아까 4명 여러분 사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리을 들어가는 4명. 누구인지 한번 해볼까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 사람들이 여기 길을 따라서 우르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하란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에 왔다가요.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애굽이 여기예요. 여기 나일강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애굽 나일강으로 내려갔고요. 여기 이제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여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강의 한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저와 함께 동작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동작을 저랑 이제 1번에서 23번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 다 읽으셨어야 돼요.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7월 초부터 지금 왔으니까 이제 다 읽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장에서 11장까지 갑니다. 자, 따라하세요. 시작. 창조. 자, 그 다음에 타락하죠. 타락. 떨어진 거예요. 홍수. 물이 차올라요.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들. 여기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내리시고.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 갈 건데, 아까 있는 요 지도를요, 우리 발 밑에 까는 거예요. 이 밑에 깔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다 그려드리면, 우리 지금,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있고요. 저는 지금 소강대상 앞에 제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갈대아 우르가 아까 여기였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여기 지도 위에 서 있다 그러면 우르가 어디에 계세요? 저쪽 뒤에죠. 저쪽 뒤에. 저기 우리 우영미 성도님이 여기 앉아서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옆에가 우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갈대아 우르 쭉 따라와요. 그래서 하란이 아까 여기쯤이었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쭉 강 따라와요. 그러면 하란이 여기쯤 되겠죠? 여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가 요렇게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요렇게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 저기 우리 집사님이 있는 데서부터 갈릴리 바다, 우리 원사님이 있는 데까지 요단강, 사해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쪽 창문 있는 데가 뭐가 될까요? 여기 지중해. 아이고 힘들다. 이해 다 되셨죠? 이제 다 되셨죠? 이거 완전히 거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지금. 다 되셨죠? 어디가 어딘지 알아두시겠죠? 네. 아 오늘 옥수수까지 먹여드리고 지금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창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창조, 바라, 공수, 민족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냐면 4,000년 전. 4,000년 전. 이 4,000년은 시간을 표시하는데 네모 상자를 표시하시면 돼요. 4,000년 전. 그리고 어디에서 출발해요? 우르, 페르시아만. 거기서 4명이 출발해요. 네 사람. 한 손은 내리셔도 돼요. 요것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뭘 따라서 왔죠? 요 강 2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요 강을 따라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네, 강 따라서 여러분 강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리고 어디까지 갔죠? 하란 아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가리키시면 돼요. 여기. 하란. 그럼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습니다. 되셨죠? 데라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길을 가라 그러세요. 어디로? 갈릴리 바다. 여기 그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저기잖아요. 저기. 절 가리키시면 안 되고요. 저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리고 저쪽이 지중해. 그 가운데 땅 이스라엘. 가운데가 이스라엘. 이해되셨죠? 요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창조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창조, 바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갔죠? 예.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들로 퍼져가야 돼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요. 둘 다 이자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 거기 간 다음에 이스라엘을 믿는데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죠. 에서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털이 많았다 그랬죠. 털이 많으니까 간지러워요. 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끈한 사람. 야곱. 매끈하단 말이에요. 에서,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대표가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은 특징이 혼자 색동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색동 옷 자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다가 옷 자랑하다 어떻게 됐죠? 애굽으로 팔려갔죠. 여기는 어디겠어요? 저쪽 맨 뒤에죠. 그래서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 그 다음에 나중에 기근이 드니까 이 이스라엘 가족들 전부 이스라엘, 애굽. 거기로 가는 걸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으면 아마 이게 창세기 흐름이구나 아실 거예요. 자, 요거를 해놓고 이제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창세기 내용 전부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오늘 저랑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동작을. 아셨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성경 내용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아시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동작으로 내용을 외우세요. 시작. 창조, 바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으로 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들 이게 창세기 순서대로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랑 동작으로 만들어서 창세기가 이렇게 흘러갔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 그 핵심 사건은 4개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르도록 민족들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끝나게 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 이거 맞아, 이렇게 가서 그렇게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옥수수 맛있게 드셨죠? 네. 옥수수 뭐 드신 것만 기억에 남으시면 안 돼요. 이 내용들 기억하시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보면 이 강의한 뒤에 보시면 동작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약 율동 그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이걸 보면 이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들 익히셔서 나중에 이거 구약 끝날 때 저랑 계속 이거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정도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걸 이게 외워야 되는 게 몇 개인데요. 이 그림, 그 다음에 이 동작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 하고도 시작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장조, 다라, 공수, 민족들에게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주구장창 반복할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런 거 없으시죠? 다 되신 거죠? 네. 이제 그럼 시험 봐도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읽어가지만 큰 그림이나 또 주요한 사건과 사건들, 인물들을 순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파노라마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마치 그림을 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도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지 잘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바 되어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복내려 주심을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